자, 오늘 본문 속에 관용하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관용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관용. 한마디로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더 한마디 붙여서 좀 자세히 설명한다면 남을 먼저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이 나를 너그럽게 대했을 때 나도 같이 너그럽게 대하는 것, 그것도 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런 사람을 관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은 나를 너그럽게 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관용의 대명사, 관용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꼽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참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진 별명, 뭐 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칭호라고 할까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그런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라면, 관용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참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때요? 관용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 굳이 믿음의 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관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은 믿는데 관용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아쉽죠.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너그럽지가 못해, 이러면 참 안타까운 거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관용의 대명사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이 넘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얼마나 관용이 큰 사람이었던지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거지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런데 그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관용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저 뭐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 구체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담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 어때? 이 사건 하면서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이미 느낌이 오셨죠? 자,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관용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관용은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사실 그 당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생면부지의 땅으로 나아가면서 이 뭐라고 할까요? 혹을 하나 달고 간다라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살만한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혹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가서 지금 내가 한번 가본 땅도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살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서 정말 혹부치를 하나 데리고 간다, 달고 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벌써 이때부터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게 돼요. 롯은 이처럼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항상 같이 생각해 줄 줄 아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아니 아브라함은 이미 그런 삶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처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관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자기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사람, 또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도 반드시 잘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남이 잘 되기를 바랐다가 자신이 더 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 이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자, 이것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1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어려운 자를 돕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성경의 원리를 증명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늘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인생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자기 주인이 잘 되기를 항상 바라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죄수가 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도 잘 도왔어요. 그리고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왕의 꿈을 또 해석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꿈대로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것도 보게 되죠.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인데 어쩌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뭐 자식들 다 키웠고 뭐 네 자식은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책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있어 부모의 책임, 부모의 모범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범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요셉의 과정을 통해 보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야곱의 영향보다, 아버지 야곱의 모습보다 어쩌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훨씬 더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로서도 내가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손,
내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야곱이라고 중간에 잘못 얘기했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자, 어쨌든 이런 축복의 원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들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확인되어집니다. 지기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삶 속에서 얻어진 교훈이죠. 어떻게 보면 경험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뜻이. 강철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앤드류 카네기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아브라함 예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배려함으로 자신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만 축복을 받은 것인가?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조카 롯도 함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함께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항상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서로 함께 상생 윈윈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 13장 5절 6절, 아까 읽었던 창세기 13장 5절 6절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졌고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아져서 그들 각자의 소유가 다 많아져서 그들이 함께 사는 땅이 비좁을 정도가 되었다. 함께 잘 되었다.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해줄 때 아브라함 자신만 잘 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그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괜히 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도 잘 되면 그냥 시기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런 사람과 더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과 더 잘 지내보세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서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 사람도 함께 복을 받는다. 실제로 롯이 어때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얻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좋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내 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괜찮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내 복을 위한 사람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누구도 나도 덩달아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럼 두 번째로 관용이 뭔가? 관용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어려울 때는 그래도 서로 도우며 살아요. 하나로 뭉치기도 하고 서로 도우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지면 싸워요. 다퉈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바꾸어서 말하면 좀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서로 도우면서 오히려 물질에 초연한 그런 삶을 살다가도 좀 있어지고 풍부해지면 계속 더 부유해지기만 원해요. 이것이 집착이. 이런 집착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우며 살았는데 나름 여유가 생겼을 때는 어때요? 계속되는 집착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언제 싸웠는가? 생명부지의 땅에 가서 서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이제 삶의 터전을 만드느라고 정착하느라고 바쁘고 힘들 때 그때 싸웠는가? 아니, 그때는 안 싸웠어요. 근데 언제? 서로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있기조차 힘들 만큼 넉넉해졌을 때, 그때 서로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풍성해진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깨끗이 포기합니다. 아니, 그냥 뚝 떼어서 조카 롯에게 주어버립니다. 창세기 14장 8절 9절에 그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를 떠나가라. 어떻게 보면 아유 이제 우리 같이 살기 힘드니까 너 나 떠나가라.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 이때 떠나가라고 하면서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다 나에게서 온 거 아니야. 너 나올 때 빈몸으로 왔잖아. 다 놓고 떠나. 그런 것도 아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라.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가 나를 떠나라라는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라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 이 라반과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 대조가 되죠. 야곱도 삼촌 라반과 함께 살다가 재물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막 라반도 시기하고 그 라반의 자녀들도 시기합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야곱이 슬며시 떠나죠. 그러자 라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야곱이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곧바로 쫓아가죠. 그것을 다 다시 빼앗기 위해서. 사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야곱이 그동안 너를 위해 수고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조용히 떠나보내 주어라 라고 현몽까지 했는데도 아까워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집착이에요. 집착.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집착이 없었다. 이런 집착을 가진 자는 관용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남에게 너그러울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카 롯을 떠나 보내는데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누리며 산 모든 것, 사실은 자기가 준 것, 그것까지도 다 가지고 떠나가게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진정한 관용은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떠나보내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떠나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용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좋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이별, 좋은 헤어짐. 헤어질 때 잘 헤어질 수 있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만날 때는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하다가도 헤어질 때는 어떤 좋지 않은 이유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죠. 회자 정리라고 말해요.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생활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언제 어떻게 헤어지더라도 기쁘게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마치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정말 감사하게 기쁘게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 것처럼 누군가의 만남도 만날 때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 정말 기쁘게 즐겁게 축복하며 사랑하며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늘 평상시에 관용하며 먼저 베풀며 먼저 너그럽게 대해주며 먼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삶은 성숙한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유일한 피부치로서 자신에게는 친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야 할 때는 미련 없이 축복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를 떠나보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야곱의 삼촌 라반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라반과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애굽의 바로 왕이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줍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바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겠어요. 아마 그럴듯한 것 하나도 없고 사실 제대로 한다면 다 버리고 가야 될 것들 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보지 못해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그래 가라라고 했다가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가잖아요. 또 그들을 내보낼 때도 어떻게 내보냅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재물과 함께는 못 보내겠다. 집착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집념은 좋지만 집착은 나쁜 것이. 집념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집착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 안 돼요. 보낼 때는 아름답게 보낼 수 있어야 되고 헤어질 때는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다 헤어져도 헤어져서는 안 될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성경은 이것만큼은 헤어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이니 결코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배우자 말고 자녀까지도 우리는 내보낼 때는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자녀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전통에 가득한 화살.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갖고 있으라고? 날마다 지고 다니라고? 아니죠. 언젠가는 화살을 꺼내서 활에 땡겨서 멀리 날려 보내기 위해서 화살을 전통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전통에 가득한 화살. 자녀까지도 언젠가 내보내야 할 때는 미련 없이 아무런 집착 없이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하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요? 물론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잘못한 것이들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편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시어머니 하면은 이 너그러운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친정어머니 하면 무조건 너그러운 느낌이 드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는 내 아들 장가 보냈어 라고 말하면서도 안 보내. 뭘 보내기는. 장가 보냈다는 말은 장인 장모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장가 보냈어. 우리 아들 장가 갔어. 가긴 뭘 가. 안 보낸다고요. 딸 가진 부모들은 어때요? 시집 갔어. 그러면 간 줄 알아요. 그리고 자꾸 집에 오면 시집 간 딸이 왜 와?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달려서 보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이 시어머니들은 안 보냈다고 생각해. 안 보내려고 생각해. 아니, 안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친정어머니는 당연히 보낸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시어머니는 왠지 좀 그렇고 친정어머니 그러면 왠지 그냥 정이 넘치고 하는. 여러분, 보낼 줄 알아야 돼요. 보낼 줄 알아야, 떠나 보낼 줄 알아야, 또 줄 줄 알아야, 그래야 어때요? 비로소 너그러운 사람, 관용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에도 보면 사실은 남자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는 거예요. 자녀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아들들 보고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며 이렇게 말하고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여기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남자를 말하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결국은 남자를 말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누가 정말 떠나야 되는가라고 말하면 남자가, 아들이 그 부모를 더 떠나는 것, 그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어쨌든 떠나보낼 때는 과감하게, 아무 집착 없이 과감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관용이다. 이런 사랑을 어떤 책에 보니까 거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보낼 때는 미련 없이 그냥 미련에 보낼 수 있는 거친 사랑.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냥 막 싸우고 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거친 사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 하나님이 거친 사랑, 우리를 진정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진정으로 더 귀한 것들, 진정으로 더 기쁜 것들, 진정으로 더 행복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밀어낼 때가 있어요. 거친 사랑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친 사랑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일부러 근심하게 만들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막 우리를 밀쳐내시는 것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다를 뿐만 아니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래서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건 맞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방법이 너희 방법과 다르다고, 내 생각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아라. 급해하지 말아라. 아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관용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관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착을 버려야 돼요. 떠나보낼 때는 과감하게, 또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관용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 관용했고, 그로 말미암아 먼저 자기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롯도 복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이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관용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 알고,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고, 너그럽게 사랑할 줄 아는, 무엇보다도 먼저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